오늘 마태복음 5장 7절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5장의 내용은 너무 유명하죠. 팔복으로 너무 유명하죠. 수도 없이 읽고 또 알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특별히 기억에 남을 만한 특별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이 은혜를 받기도 하고 도전을 받기도 하는데요. 이 5장에서 7장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산상설교라고 하죠. 이 산상설교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이 예수님이 이 산상설교를 통해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게 됩니다. 천국이란 어떤 것인지, 천국의 기준은 어떤 것인지, 천국 백성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계시는데요. 이 마치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을 하신 것은 구약의 모세가 율법을 십계명으로 받고 나서 그리고 백성들에게 그 율법을 읽어주던 그런 모습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래서 그 모세의 모습을 떠올리게 되기 마련이죠.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이 말씀이 마치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그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해석해 주는 것과 굉장히 유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예수님의 산상수훈, 이 설교는 특별히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데요. 바로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제자가 되기로 한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은 처음부터 천국으로 시작하고 천국으로 마치게 됩니다. 5장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시작하고요. 5장 10절 마지막 무렵에 가면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시작과 끝을 천국으로 시작하고 천국으로 마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천국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천국의 삶은 어떤 것인가, 천국 시민으로서의 합당한 삶은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이 팔복 안에 천국의 가치와 목적을 다 담아 놓았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천국, 이 팔복이라는 내용 안에 긍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읽으면 사실 이 말씀의 의미가 잘 안 드러나지만 이것도 원문으로 읽게 되면 이렇게 읽어야 더 정확합니다. 복되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원래 말씀으로 읽어가면 이거는 감탄문입니다. 감탄문.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참 복되구나,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긴 자 이외에도 8가지를 이야기하시죠. 그런 사람들은 다 복되구나. 이 얘기는 이렇게 행하는 자들은 참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는 행동을 하고 있구나,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중요한 행동을 하고 있구나, 다시 얘기하면 천국 시민의 합당한 행동과 의미들을 실천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긍휼히 여긴다는 이야기는 사전적으로는 불쌍히 여겨 돌보아 주다, 이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 긍휼은 자비, 사랑, 인애라는 표현들과 다 같은 말로 공유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하였으니까 남을 불쌍히 여겨 도와주는 사람들은 다 복된 사람인가? 또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남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다 복된 사람 아닌가? 이런 의문을 던지게 될 수 있죠. 그러면서 성도가 하는 긍휼과 성도가 아닌 자들이 베푸는 긍휼에 무슨 차이점이 있을까? 이런 의문들을 던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앞서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 팔복의 전체적인 내용들은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신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긍휼히 여길 일들을 만나게 될 텐데
그것이 참 가치 있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하시고 염두에 두시고 하신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긍휼은 근데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흉내낼 수 없는 무언가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에게 이것을 이야기하신 것은 제자들이 아닌 사람들이 펼치는 긍휼은 하나님이 생각하는 긍휼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긍휼은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긍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5장 7절에서 이야기하실 때의 긍휼은 이 긍휼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쉽게 말하면 친절, 봉사, 자비, 인애 이런 우리가 평소에 자주 이야기하는 이런 것과 조금은 다른 해석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긍휼이라는 말은 헤세드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구약에 한 240회 정도 나오는데 여러 가지 단어로 나옵니다. 그 중에 제가 아까 이야기한 인자라는 단어도 표현되어 있는데요. 시편 62편 12절에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여기서 인자함은 주께 속하였사오니 이렇게 얘기할 때 이 인자는 오늘 얘기하고자 했던 긍휼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긍휼은 누구에게 속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속해 있다. 지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긍휼은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만이 긍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를 긍휼히 여길 때 내 안에 있는 것으로 무언가를 베푸는 것을 하나님이 얘기하는 긍휼이라고 설명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 베풀어 주신 긍휼을 가지고 우리는 또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풀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9장 14절에서 15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겠다. 온전히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주권대로 긍휼을 펼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지 않으면 아무리 선한 행위가 있어도 그 안엔 하나님의 긍휼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풀 때 나는 주님이 주신 긍휼로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고 있는가라는 것을 먼저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5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셨냐면 하나님은 주변의 외부 환경에 구애받지 않으시고 오직 스스로 결정하시고 스스로 판단하시고 스스로 누군가에게 긍휼을 주실 수 있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죠. 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는가? 출애굽 시켜줬건만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를 범하잖아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출애굽 시켜준 것만 해도 큰 구원인데 긍휼히 여겨주신 큰 긍휼의 사건인데 그것을 잊고 또다시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다시 긍휼을 베푸는 이유는 무엇인가? 왜 배반한 그들에게 또다시 긍휼을 베푸셨는가? 이유를 찾으면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고 이스라엘이 잘하고 잘나고 못하고 그런 것이 하나님의 선택사항에 들어가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우리는 누군가를 옳고 누군가를 선하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애굽 사람이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사실 다 똑같은 인간이고 똑같은 죄인입니다. 지금 바울이 여기 로마서에서 말하는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이죠. 로마 교인들도 사실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근데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애굽 사람이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또 로마 교회 사람들이나 로마 시민들이나 또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이 개포교의 모든 성도님들이나 여기에 속하지 않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다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똑같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은 다른 말로 설명할 수 없이 그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이 말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세상에 없는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가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구제하는 거 얼마나 큰 긍휼입니까? 저도 재산이 얼마 없긴 한데 이거 어렵습니다. 네, 이거 얼마나 큰 긍휼이에요. 내가 약자를 위해서 불 속에라도 뛰어드는 거, 이거 얼마나 큰 긍휼이고 사랑입니까?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의 긍휼을 통해서 나온,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나온 것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긍휼히 여기라는 말에는 도대체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이 긍휼히 여기라는 말씀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바로 먼저 긍휼을 입는 자가 되어라. 오늘 5장 7절의 말씀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되다, 다시 말하면 먼저 긍휼을 입는 자가 되어라 라고 이야기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성도가 하는 긍휼은 먼저 그리스도께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듯이 긍휼도 공급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라는 이야기 안에는 너희가 먼저 나에게 긍휼을 입어야 긍휼을 줄 수 있는 자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이 전제된 말씀을 생각하지 못하고, 아 그래, 내가 예수 믿으니까, 예수님 믿으니까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이 아닌 어쩌면 인간적인 긍휼이 되어줄 수 있다는 사실이죠. 오직 성도에게서 나와야 할 긍휼은 하나님께서 주신 긍휼을 흘려보내는 것 뿐입니다. 그 이외에 다른 선함이나 긍휼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가장한 가식이 되어줄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긍휼을 먼저 입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인인 내가 먼저 긍휼을 입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긍휼을 입은 자만이 내 주변과 이웃에게 긍휼을 흘려보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터 위에 저 사람도 나와 같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야 할 대상이다 라고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신을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할 대상으로 먼저 보게 되면 타인도 자연스럽게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할 대상으로 보게 된다는 것이죠. 자기는 의인이고 남에게 긍휼을 베푼다는 것은 그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 것만 나아갈 뿐이죠. 또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위로를 얻게 됩니다. 한없이 부족한 우리는 때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유, 저 성도님은 저렇게 사람들을 사랑하는데 내 안에는 왜 이렇게 사랑이 없는가? 아유, 저 집사님은 항상 저렇게 인자하신데 왜 나는 저렇게 인자하지 못할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긍휼도 내 것이 아니고 사랑도 자비도 내 것이 아님을 깨닫는 사람들은 희망을 발견하게 되지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긍휼은 사람으로부터 출발하지 않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인하여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긍휼을 참된 긍휼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해서 무엇인가 긍휼을 베풀 수 없다라고 낙심하거나 연결짓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사랑이 없고 자비가 없습니다. 사람이 그렇죠. 참된 긍휼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흘려보내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과 같이 긍휼과 구제를 베풉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지 않고 자기 것만 가지고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는 척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것을 경계하면서 늘 긍휼의 대상 1호는 저 사람이 아니고 내 자신이다.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야 된다면 제 1순위는 그 사람이 아니고 바로 나 자신이다 라는 것을 잊지 않고 늘 주님께 긍휼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긍휼이 필요하다라는 이 고백 안에는 바로 자격 없음에 대한 고백이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나폴레옹에 관한 일화입니다. 나폴레옹에게 한 어머니가 찾아왔는데 나폴레옹은 그 아들이 2번이나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법에 따라 사형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는 나폴레옹에게 사령관님, 저는 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긍휼을 원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는데 그때 나폴레옹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아들은 그런 긍휼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시 그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그럴 자격이 없음을 압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것 아닙니까? 자격이 있다면 긍휼이라고 하겠습니까? 이런 어머니의 호소를 듣고 나폴레옹이 그 아들을 완전히 사면시켜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긍휼을 잘 나타내주는 한 예화가 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가 무엇인가 특별한 자격이 있어서 긍휼을 베푸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다른 사람과 특별히 뭔가 특출난 점이 있어서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부르신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자격이 없을 때 그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긍휼을 베푸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절 하나님을 알기 전에 긍휼을 입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긍휼을 필요로 하는 존재입니다. 이전에 긍휼을 얻었다고 해서, 이전에 긍휼을 얻고 주의 백성이 되었다고 해서 이제 주의 긍휼이 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늘 살아가는 우리는 어제보다 더 오늘 긍휼이 필요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마치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께 속해 있는 이상 언제든지 주님과 연결되어 있어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공급받아야만, 주님이 주시는 긍휼을 얻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제 구원받았기 때문에 오늘 구원이 필요 없는 것, 긍휼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어제 받았을지라도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더 긍휼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세상에서 죄를 짓기도 합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오고 가면서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늘 그리스도인이라는 인식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너무 맹신할 때가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에스겔 3장 20절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그 행한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니라. 어떤 의인이 그전까지 수많은 의의 행동, 의인으로서의 갖춰야 할 덕목들을 행했을지라도 그가 공의에서 돌이켜서 악을 행할 때는 그전에 아무리 의를 행했어도 기억할 바가 아니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전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얼마나 의롭게 살았는지,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분투했는지,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든지 상관없이 오늘 우리가 죄악에 빠진다면 오늘 지은 우리 죄악으로 이전의 공의를 다 가려버린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전에 옳은 행실로 살았어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죄악이 자리 잡고 있는 한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의를 행할 때 의인의 옷을 잠시 입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악을 행하고 죄에 넘어질 때 이전까지 행했던 그런 모든 착함과 선함은 우리 뒤로 넘어가는 것이죠. 이 범죄 한 번에 우리가 그전까지 쌓았던 모든 공의가 사라집니다.
마치 세상에서 어떤 유명한 사람이 선한 기부를 행하고 아주 멋진 일을 행하고 기억될 만한 멋진 업적을 행하였어도 그 사람이 범죄 한 번을 행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전 것이 싹 지워지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안에 있지 아니하면, 늘 주님의 긍휼을 입지 아니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선하게 살았던지 이전 것 중요하지 않고 오늘 우리가 죄 안에 있다면 이전에 아무리 선한 것을 가지고 있어도 주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는 죄인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긍휼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김온유라는 분을 책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의료사고로 인해서 16년간 병상에서 자가호흡을 못하고 늘 자원봉사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그래서 그분은 하루라도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이 없이는 이 숨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안에 이렇게 그 바람을 불어넣어주는 이 뭐죠? 네, 튜브. 좋습니다. 네, 튜브가 있어서 이것을 매일 사교대로 눌러줘야 되는 거예요, 자원봉사자가. 그러니까 이 김온유라는 분이 자든지 깨든지 상관없이 사교대로 그 자원봉사자들이 그 사람이 자고 있을 때에도 옆에서 이 튜브를 눌러주지 아니하면 생명이 공급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아마 특별한 기적과 의료 발전이 있지 않는 한 아마 그분은 계속 그런 상태로 일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고백을 하셨습니다. 나는 날마다 숨을 선물로 받습니다. 작은 병실에서 하루 사교대 봉사자들과 함께 잠자는 그 순간에도 수동식 앰프로 호흡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봉사자들을 통해서 나에게 호흡을 선물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호흡을 한순간만 뺏어 가셔도 나는 죽은 목숨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호흡이 멈추는 순간, 이 자원봉사자들의 이 손짓이 멈추는 순간 자기의 인생도 멈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자기의 숨을 쉬어주는 이 손짓을 멈추시는 순간 자기의 인생도 멈춘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나는 날마다 호흡을 선물 받습니다 라는 고백을 한 것을 책을 통해 읽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비록 이렇게 극단적인 경험 속에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마치 이 김온유라는 분이 고백했던 것과 같은 그런 고백을 선명하게 이해하거나 알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간증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특별한 은총 외에도 우리에게 늘 호흡을 허락하시며 호흡을 선물로 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와 누구를 비교하며 더 긍휼이 필요한 사람, 덜 필요한 사람을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도 하나님의 호흡이,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 공급되지 않는 한 죽은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히말라야 산맥 깊숙한 곳에 예수님의 이름조차 들어보지 못하고 치료제가 없어서, 아니 알약 한 알이 없어서 8살이 되기 전에 50%가 죽어나가는 공간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생활을 유지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돈이 없으면 자신의 딸이 사창가로 팔려나간다는 것을 알면서도 모른 척 딸을 돈과 맞바꾸어야 하는 인생들이 사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만 긍휼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동일한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것입니다. 편리한 세상에 살면서 모든 것이 당연한 것처럼, 좋은 나라에서 좋은 복지를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 어쩌면 당연한 것처럼 당연한 권리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쩌면 당연하게 누리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나하나 섬세하게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 않았다면
누릴 수 없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삶의 아주 작은 부분조차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음을 묵상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사소한 일들이 이것조차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설명되지 않는 삶. 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일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로부터 시작된 은혜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오늘 내가 가장 긍휼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 위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긍휼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긍휼이 흘러나가는 과정들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죠.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당연한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를 통해 말씀을 듣는 것이 당연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긍휼로 저와 여러분에게 기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30장 2절에서 3절,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 너를 모으시리니. 돌아오라라는 것은 다시 얘기하면 오늘 말씀과 연결지어 이야기하면 긍휼이 필요한 존재임을 깨달으라는 하나님의 촉구입니다. 하나님의 언어로 너는 원래 긍휼 없이는 설명이 안 되는 존재인데 그런데 왜 나 없이 살 수 있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너는 원래 애초에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내 긍휼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존재인데 왜 나 없이 잘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돌아오라. 그러나 긍휼이 필요한 존재라고 깨닫는 즉시 온 마음을 다해 돌아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흩으신 모든 백성 중에서 모으시겠다, 다시 받아주시겠다, 다시 긍휼히 여기시겠다라는 주님의 약속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늘 그 주님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장점과 자기가 잘하는 것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어쩌면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죠. 내가 잘하는 것, 내게 유익한 것, 내가 잘하는 것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잘하는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한 부분도 다 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때도 장점과 잘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점을 허락하시고 약점도 주셔서 그 약점 가지고 주님의 긍휼을 입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어찌된 일인지 자꾸 우리의 약점을 장점 아래로 감춥니다. 그리고는 세상에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자기가 잘하는 것, 장점들로 자기의 모습을 감추어 버립니다. 세상에서는 나의 장점과 잘하는 것을 가지고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선 오히려 복된 삶과 멀어지는 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히려 주님 앞에 나올 때 장점과 잘하는 것 아니고 내가 연약한 것, 내가 범죄한 것, 주님이 보시기에 감추고 싶은 것들, 그런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팔복의 내용 중 긍휼의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의 내용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면 좋다,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할 대상이 바로 자신임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매일이 하나님의 긍휼을 필요로 한다는 그 고백을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긍휼을 입은 자만이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서 이 세상 가운데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삶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 스스로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누군가보다 내가 더 긍휼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긍휼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긍휼을 흘려보내는 자가 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긍휼을 구하는 자가 되십시다.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가 되십시다. 누군가 위에서 하나님의 긍휼인 양 흉내내는 인생 아니고 받을 긍휼을 흘려보내며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 받는 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